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1면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되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대체 예배 공간 계약이 지난주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회사 선정 과정 중에 있는데요.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말은 공사비가 결정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공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시공사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면 아마 8월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참 좋은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옛날 구약 시대에 뭐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돌을 깎아서 세워서 이만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는데 그 7년 동안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이어서 건축해 나갑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건축을 마치자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왜 6장 38절과 7장 1절은 딱 한 절 차이거든요. 왜 성경은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고 왕궁 건축에 13년이 걸렸다는 걸 대조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든 기간의 거의 2배가 되는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의 크기는 성전의 4배가 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그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왕궁을 세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성경학자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보다 4배나 더 큰 왕궁 건축을 통해 솔로몬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드러내었다.
그는 여호와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기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화려한 왕궁을 건축했다. 이렇게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 건축을 한 절 사이에 이렇게 대조를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는데 이제 당신은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당신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도대체 백성이 무거운 멍에를 솔로몬이 지었다 할 때 과연 그 무거운 멍에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느라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헌금을 강요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는 다윗 왕이 다 해 놓았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내가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으로 성전을 내 아들이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역대하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방인이 한 15만 명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다윗도 그들을 계수했고요. 솔로몬도 다시 그들을 계수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짐꾼과 벌목꾼으로 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왕에게 몰려가서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까요? 성전 건축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계속된 솔로몬 자기 왕궁 건축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을 성전을 건축할 동안 계속하여 잘 지켰는데 성전 건축이 딱 끝나자마자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아주 크고 화려한 왕궁을 지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가로서는 그는 아주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로서 그의 삶은 실패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졌었는데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성전 건축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노스의 장인인 이 히람이라는 사람, 이 두로라는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솔로몬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히람에 대한 소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면서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과부인 이 히람의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부는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가 히람입니다. 이 히람은 놋의 장인입니다. 솔로몬이 그 히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성전 건축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히람이 처음부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언젠가 성전 건축을 하면 내가 그 성전 건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기술이 놋의 기술이었고요. 그걸 솔로몬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불러서 성전 건축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조성진, 약관 21세의 나이에 피아노 콩쿠르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한 조성진 피아니스트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 2월 25일 조성진 씨는 미국 카네기홀에서 빈 오케스트라와 빈 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피아노 협연은 러시아의 피아니스트와 협연을 하기로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전쟁을 찬성하는 그 피아니스트가 미국에서 오지 마라, 너는 여기에 공연할 수 없다고 막았습니다. 갑자기 그 피아니스트가 미국에서 공연할 수 없게 되자 수소문 끝에 바로 하루 전날 24일 날 조성진 씨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내일인데 공연이 혹시 피아노 연주를 해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그 전화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당장 내일인데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데 내일 와서 좀 연주를 해달라고. 근데 조성진 씨는 카네기홀에 서는 게 자기의 평생의 꿈이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빈 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것도 자기의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루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연습을 해서 가겠다고. 그리고 승낙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바로 그 다음날 연주를 아주 성공리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도 그냥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배운 기술이 그거였는데 솔로몬 왕이 그 사람의 기술을 듣고는 필요하다. 성전 건축에 꼭 필요하다고. 이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불러서 성전 건축에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히람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왜 이 히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혼혈인 히람은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아주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만 선택하셨고 자기 민족들만 구원하시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건 자기 민족밖에 없다고, 장애를 가져도 안 되고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들은 차별하고 배척했습니다. 성전 출입을 아예 이방인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차단시켰고 그렇게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이방인이 참여한 것입니다. 두로 사람인 히람이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두로 사람도 애굽 사람도 그리고 가나안 사람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자기 종교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전을 건축하는 그들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전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시키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히람과 이방인들을 성전 건축에 동참하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그렇게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다 차별하고 있는 차별이 일어나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앞에 세울 기둥 2개를 노수로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기둥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 지금 한 8m 정도 됩니다. 8m. 8m면 아파트 한 2층보다는 더 높습니다. 한 3층 정도는 안 되고요. 그 정도 높이이고요. 그 둘레는 12규빗인데 한 2.5m 정도.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면 팔이 맞닿을 정도로 아주 두껍고 아주 높은 기둥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웠다 할 때 이 주랑이라는 말은 성전의 현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은 성전 안에 세워진 게 아니라 성전 현관 밖에 세워진 겁니다. 이미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 완공된 성전 현관 앞에 이 두 큰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이 기둥은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진다,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 아무 상관없는, 그냥 성전은 완공되었고 그 성전 앞에 그냥 장식물로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 기둥을 세웠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기둥의 이름이 오른쪽에는 야긴이고 그리고 왼쪽에는 보아스인데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두 놋 기둥을 성전 현관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성전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성전을 세웠다고. 솔로몬이 시편 150편 중에 솔로몬이 쓴 시편은 딱 2개입니다. 시편 72편과 그리고 127편. 솔로몬이 쓴 127편에 보면 바로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아 하고 아실 건데요.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기가 열심히 성전을 다 세워놓고는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내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솔로몬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 이 녹기둥 2개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세운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 성전에 딱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세워진 녹기둥을 보면서, 야,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둥 사이를 통과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기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둥을 통과하면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그 사이를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이지,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 성전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두 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날 준비를 했고요. 밤이 되면 구름 기둥 사이에 불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밝혀주고 인도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눈만 뜨면 그 기둥을 바라보고 그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갔습니다.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가 안식일이 되고 그리고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동안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성전 앞에 딱 굳건하게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셨지, 그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솔로몬이 이 마음을 성전을 건축하면서 히람을 통해서 녹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그는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 기간보다 2배의 기간을 들이고 그리고 4배나 더 큰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 왕궁을 그렇게 크게 세웠다는 건 내가 왕이야, 나에게 힘이 있어, 나는 이거 할 만한 인물이야, 이 정도쯤은 내가 해도 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왕궁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을 해 나가면서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먼저 교회를 건축한 이 건축 선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는데요. 교회를 먼저 건축한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건축 과정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지나간다.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건축 과정 동안은 다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나갈 거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문제는 딱
딱 끝나고 난 그 이후다. 딱 끝나고 나면 오늘 솔로몬처럼 성령 건축 마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 정도쯤 해도 되지. 내가 이 정도 난 누려도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알아주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걸 계속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건축 과정도 마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도 솔로몬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시다라고 한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에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왠고하니 우리 교회의 제일 꼭대기에는 이미 야긴과 보아스보다 더 견고하고 더 강력한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냥 교회에 쑥 들어오지 마시고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꼭 고개를 들고 우리 교회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서 있는지를 보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를 보면 난 예수님이 생각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저기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달려 있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달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보고 깨달으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야.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거야. 내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우신 거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그걸 생각한다면, 그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셨고 지금 여기 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십자가를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될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내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그와 같은 고백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